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거의 이제 1년의 반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올해 초에 교회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었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 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교리나 교단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또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의 주제를 비더 철치라고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 방향성 세 가지를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 또 영적 전쟁 공동체, 또 복음 증거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 전하다가 올해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대한 말씀 이제 1, 2, 3월까지 들었고, 또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한 이제 말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떠올려 보면은 첫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혈과 육의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정체성이 중요하다.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스스로를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싸움에서 벌써 많은 부분을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빌립보 4장 6절 7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이 영역이 모든 전쟁이 출발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 말씀 나눴었고, 또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대적하고 명령하여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여섯 번째 시간에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좀 풀어보면서 이 마귀의 조직, 또 마귀의 전략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봤었죠. 이게 이제 언제입니까? 네, 4월 첫째 주까지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참 말씀이 끊겼어요.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이제 읽어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라면서 저희 엄마는 이제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에요. 네, 저도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별로 부정하시고 이제 뭔가 또 필기를 하시는 뭘 필기하시는 거죠? 네, 그 제가 이제 이렇게 깔끔한 성격인 거는 사실 저희 엄마의 영향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항상 이제 집안을 깨끗하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누군가 외부 사람들을 집에 오는 것을 금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깨끗한데도 다른 사람이 와서 들어와서 보면 이게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인데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집에 별로 우리 집에 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 교회에서도 저희 집으로 이렇게 신방을 오지 않아요. 네, 저희 엄마의 가게로 이제 신방을 가지. 근데 철저하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방 정리하고 청소하는 습관을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습관인데, 항상 이제 저희 방에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 엄마의 기준에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귀신 나오겠네. 네, 이런 말을 맨날 입버릇처럼 하신 거예요. 네. 웃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들어본 분들이야.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딱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저는 공부가 안 돼요. 업무가 안 돼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네. 여기 이제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은 시험 보고 나면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오잖아요. 청소하다가 시간이 다가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잠드는 거예요. 예. 이게 그만큼 청결하고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게다가 또 ISTJ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돼 있고 정돈돼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청결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익숙한. 예.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은 제가 볼 때 제 기준에서는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네. 이게 저에게 습관인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게 낯선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낯설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두시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했습니다. 이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물 없는 곳, 여러분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아마도 요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광야 사막을 뜻하는. 근데 이 광야 사막이라는 곳이, 광야 사막 이런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본거지라고 인식이 됐었어요. 이 사탄의 본거지가 광야라고 또 사막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이 사탄이,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갔을 때 다시 본인의 본거지였던 물 없는 곳 광야 사막으로 이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지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자기가 있었던 곳은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우리의 일반적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깨끗해졌다는 거고 오히려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보니까 비어 있고 청소가 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요 말씀만 이렇게 딱 떼어서 보지 않고 마태복음 12장 전체나 그 당시의 상황,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사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요것과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여기 지금 45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요 구절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요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제 마태복음의 독자에게만 주는 또 특별한 메시지가 있고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돼요. 3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뒷부분에 요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앞부분에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전체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인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직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오히려 정죄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 아닌 다른 이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으로 그 이방신들 우상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화였고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 자신들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냐 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다, 우리는 귀신을 숭배하지 않는 민족이다, 우리는 우상과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의가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의, 그 마인드가 빠져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있는 어떤 그런 의를 행하는 것에 만족함으로써 나는 계명을 지킨다, 난 살인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이걸 굉장히 자부하는 그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사람들인데, 역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성전 제사를 수행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11조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해서 존경받고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의 대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같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존경받는 대상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최고의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비유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귀신이 나갔을 때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누군가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이 스스로 나갔어요. 이 귀신은 사람의 내면이 깨끗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 이 우리 사람의 내면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믿음으로 꽉 채워져 있지 않으면 더욱 악한 귀신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 차원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혹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좀 더 넓게 바라보면, 이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귀신 숭배하지 않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결국은 이게 어디로까지 가냐면은 교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만 우월하고 나머지들은 미개하고 열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 안에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행하고 이런 것들의 이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실된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가 마음의 기초가 돼서 거기서 자발성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참된 계명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왜 어렵느냐? 이거를 그냥 계명으로 지키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어렵지 않는 것이에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참된 믿음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 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자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뭔가 우리를 억압을 하거나 뭔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거나 어떤 이런 꽉 막힌, 에? 우리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눔하다 보면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아예 예수님 믿지 않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왔으면 아예 무에서 그냥 유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열심히 과한 교회라서, 뭐 예를 들어 뭐 매일 말씀 10장씩 읽어라, 안 읽으면 이제 막 목사님 사모님 막 다 체크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넘쳐서 뭐 어렸을 때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매일 안 하면 뭐 회초리 맞고, 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지켜야 돼. 오늘도 혹시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제 여러분 자유해지셨죠? 뭐 오늘 주일날 예배 안 온다고 해서 뭐 벌 받을까봐 오늘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뭐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뭐 이번 주에 살면서 막 우리 다현자매가 이제 학교에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안 가면 막 발표를 하다가 뭔가 막 다 준비했는데 막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막 PPT가 막 없어지고 막 이런,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으로 오늘 예배를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연히 오늘 가장 일주일의 첫 시간, 첫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임재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아까 구하는 기도를 했긴 했지만, 사실 이 예배에서 그런 거 안 주셔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지금 하늘의 그 보좌에서는 전능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많은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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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춤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왔을 때 그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동기가 되는 거냐면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의 그 중심,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손을 들기도 하고, 오늘 막 뛰면서 찬양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정죄하셨냐는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율법도 잘 지키고 행위적으로는 당대 의인인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 안에 귀신이 나갔으나 오히려 더 그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어떤 일곱 귀신. 여러분, 일곱 귀신이라는 숫자가, 숫자 일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3, 7, 12 이런 숫자들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어떤 수치를 계량하는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사탄에게 붙잡혔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대가 더 악해질 것이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뭐였냐면, 그들이 겉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순종이나 자기 일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자기 의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비방하고 정죄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이 세대는 더 악해질 것이다. 네. 더 악해질 것이다.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의에 빠지기 때문에 더 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로 빠지냐 하면 이 교만이 결국은 외식하는 걸로 빠지게 되어서 종교 생활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강팍한 가운데 자기 의를 막 내세우는 동안에 마침내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것까지 가잖아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더 악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버리는 게 하잖아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참된 믿음이 빠져버린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와 자기 의는 결국 교만으로 가서 더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더 의미를 좁혀보면 우리의 개인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귀신에게서 풀려난 사람이 자유를 얻었으면 중요한 것은 귀신에서 풀려나서 영적으로 진공 상태였다라면 그 진공 상태인 곳을 진공인 채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습성이 생기냐면 귀신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의 습성, 귀신의 습성이 똑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서 죄로부터 귀신에게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계속 귀신을 또 끌어들이려고 하는 심리도 있어요. 학교 가기 싫으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싶지 않아요? 아픈 게 아니라 아프고 싶은 거예요. 그 한편으로는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서 낫기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프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냥 아픈 채로 계속 누워있기도 하고 싶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막 찾아와주고 사람들 막 관심 가져주니까 낫기보다는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싶기도 하고 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어떤 사람 안에 귀신 들린 사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사역자들이 막 붙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 막 옆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막 귀신의 목소리를 막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때 막 그 귀신과 막 대화하고 이런 것은 좋은 어떤 사역의 방향이 아니에요. 귀신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어떤 현상적인 것을 보면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귀신이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 귀신에게 틈이 되는 그 죄를 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죄를 놔야 이 죄를 더 이상 짓는 것을 놔버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음란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면 나중에는 본인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아웃 오브 컨트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통제를 못하고 계속 그 음란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생활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주님 앞에 주님의 주인 되심 앞에 딱 서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죄와 귀신의 특성이에요. 영적인 진공 상태를 벗어나야지만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집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가요. 맨날 찾아다녀도. 맨날 찾아다녀도. 본인이 원해요. 본인이 가면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해주고 여러분 귀신은 자기를 주목해주길 원해요. 막 사람들이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발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집중하고 이럴 때 그 집중을 받기를 원해요. 귀신이 주목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생활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한 개인도 한 세대도 유대 민족도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비어 있는 집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 하면은 물론 우리가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존재도 알아야 하고 그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일하는지나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균형 있는 영적 전쟁 이게 뭐냐 하면 이 영적 전쟁을 그냥 단지 악한 영과의 어둠의 세력과의 어떤 싸움의 차원에서만 영적 전쟁을 계속 바라보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나 어떤 우리가 짓는 죄악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귀에게 탓으로 돌리면서 마귀론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마귀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그 이단으로 정죄하는 마귀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마귀론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당연히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이단적인 마귀론자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네, 아주 우스개 얘기지만 그 이단 마귀론에서는 그냥 뭐 병에 걸려도 이건 다 병에다가 이름 붙여서 그걸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병이 다 마귀가 준 것이겠어요? 네, 자기가 죄를 지은 결과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원인이 없이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나의 정욕에 이끌린 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마귀만 계속해서 축사를 하면 되겠어요? 계속 마귀만 대적한다고 그게 그 패턴이 반복이 되겠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마귀만 축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맨날 마귀 또 떠나보내는 것만 하다가 이게 인생이 그냥 신앙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것에 관심 많은 시대라서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사회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사회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오히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때인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는 게 뭐냐면 명상하는 거, 자기를 비우는 거. 네, 우리가 이렇게 막 광고 뜨죠. 뭐 마음 챙김 뭐 이런 거 하죠. 거기서 말하는 게 뭐죠? 우리 몸에도 디톡스 하라고 하잖아요. 디톡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몸 안에 있는 나쁜 거 이렇게 비우는 거잖아요. 저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디톡스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 디톡스 한다고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거 합니다. 거기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는 명상. 가만히 앉아서 조용한 가사 없는 어떤 조용한 어떤 피아노 연주곡 같은 거 막 틀어놓고 명상합니다. 비우는 거예요. 계속 비우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우라가 아니라 채우라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은 우리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성전. 사실 성전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건물이었겠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아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 성전이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라는 한 사람. 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더 나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악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안을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균형 있는 영적 전쟁은 사탄을 내쫓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냐 하는 것이에요. 아멘. 괜히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먹잇감이 있어야 사탄이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 당하고 사탄이 우리를 소유할 수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부분적으로 어떤 공격당할 수 있어요. 컨트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잘 채우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매니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균형 잡힌, 균형 있는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이것을 배제하면서 마귀와의 싸움만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바른 방향의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죠. 틈이라는 거는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마귀의 표적이 되는 어떤 먹잇감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제 26절과 요거를 이렇게 한번 붙여서 보잖아요. 분을 낸다. 분을 낸다. 막 분을 낸다. 오늘 아침에 분 내고 오신 분, 오늘 아침에 분 내고 온 사람 없어요 여기? 아, 있어요? 벌써 이렇게 자발적인 대답이. 네. 그러니까 사람이 분을 내는 거예요. 사실 분을 낸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화를 표출하는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막 겉으로 화를 표출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표정으로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옆에 막 이렇게 아우 진짜 꼴배기 싫음이죠, 이런 사람 완전히. 교회 오면 그런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선, 이 분이 품어지고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눌러지고 이 안에 이렇게 이게 남아 있으면 이거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 분을 품고 풀지 않아서 결국 동생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이 열매 맺으면 결국은 이게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분이라는 것 자체, 이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기까지 원래 누가 그렇게까지 가고 싶겠어요? 뭐 정말 사랑했던, 친밀했던 이런 관계가 왜 원수가 되고 싶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그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채우면서 이것들이 누그러지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이것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냥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이것을 간직하고 품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분노라는 어떤 이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마귀에게 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틈이 될 수 있는 요소들, 요인들. 그러면 사실은 그 틈을 없애야 하는 것이에요. 틈을 없애지 않으면 이 비어있는 이 마귀를 계속 내가 대적을 해도 또 다시 그 안에 들어와서 또 다시 나를 사로잡고 또 다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게 필요하냐? 거룩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미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지금 천국에 와 있으면 영적 싸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선 더 이상 영적 싸움, 영적 씨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의 군대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막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막 다가올 때에 오히려 맨 앞장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들 앞에 세웠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유대 군인들이 가서 싸울 필요도 없이 그 연합군끼리 서로가 막 혼돈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사이에 복병을 두어서 그들이 그냥 스스로 멸해버렸고 결국 이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가서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사실은 영적 전쟁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 이기고 전리품을 획득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더 큰 목적이에요. 반전이 목적인 거예요. 영적인 반전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네, 세상의 최고의 반전 드라마가 다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예상 가능한 대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뒤집어지잖아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도 반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혹은 여러분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살아갈 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 영적 싸움에서 이기거나 뭐 어떤 여러분의 어떤 사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헤매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사탄의 드라마라면, 하나님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드라마는 뭐냐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완전히 그 브레이크 스루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획득하고 취하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승리할 때, 승리가 내 삶의 거룩한 어떤 패턴이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는 표현을 썼죠. 우는 사자는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사자가 왜 울까요? 사자가 왜 울까요? 왜 울까요? 배고파서. 지금 우리처럼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거죠. 지금 마귀를, 먹잇감을 찾는 우는 사자에 지금 비유를 하잖아요.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들이 다 사실은 크리스천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 죄성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 안에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이 계속 우리 안에 이것이 남아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에 죄성, 완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습성으로 자꾸 우리가 가려는 어떤 뭔가 막 중력이 마치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막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크리스천들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했지만 그들은 사실 사탄의 소유예요. 왜 그들에게 공격을 하고 참소를 하고 하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완전히 거짓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요 조그만 틈이 사탄에게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미움이든 음란이든, 또 오늘 이 말씀의 원래 문맥상의 의미와 같이 어떤 그것이 자기 의와 교만이든,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의와 교만이 뭔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맞고 네가 틀려, 그러니까 이 맞는 사람이 틀린 사람을, 여기는 이 보람이가 이 시연이를 정죄하면서 너 왜 나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러면서 얘를 멱살을 잡고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고 그 교만인 것이죠. 빠진 것이 뭐냐, 빠져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긴장을 해야 돼요. 뭔가 된 듯이 막 이렇게 우쭐대면 안 됩니다. 여기 데이비스 스쿨 어제 수료하신 분들이 보세요. 어제 수료하고 오늘 교회도 안 왔잖아요. 한 명은 어디 갔는지. 근데 봐보세요. 이게 뭘 수료 딱 하고 나면 와우, 뭐 무슨 뭐 이게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닌데 어깨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난 뭐 이제 이거 하나 했으니까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거는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에 집에 가서 사탄이 가장 유심히 보고요, 오늘 계속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건, 이럴 때 더 깨어 있어야 해요. 거룩한 긴장을 해야 돼요. 이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가장 긴장해야 돼요. 거룩한 긴장이에요. 이거는 어떤 나쁜 의미의 긴장이 아니에요. 뭔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뭔가 사탄을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무서움, 어떤 공포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긴장.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한 긴장.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잘 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창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어떤 과거를 보고, 어떤 우리의 과거의 어떤 정보를 본단 말이에요.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신 어떤 그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 이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몰라요. 절대 사탄은 미래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사탄은 과거와 현재 중심이에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틈이 보이면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긴장이 필요한 것이죠. 거룩한 긴장. 거룩한 긴장. 여러분,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거룩한 긴장을 가져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를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거룩한 긴장을 하라. 그리고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빈 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빈 집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빈 집처럼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기만 하고 수리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 여기 지금 수리되었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옛날 어른들이 쓰는 표현 중에 청소가 되었다라는 말 중에 소재가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야, 방을 좀 소재를 해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 눈치인데, 저희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방을 좀 제대로 소재를 해라 이러는데, 이게 원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보니까 장식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장식을 한다는 거. 방을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막 장식,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깨끗하게 해놓고 장식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중요한 거는 데코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을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가지고 설교 말씀 하나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버텨내요?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감정들을 막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쏟아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그 정보가 쏟아지고 수많은 지식들이 막 우리에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삶을 살면서
주일 설교 말씀이나 주일 예배 하나로 그거 일주일을 퉁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에서, 일상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울 때, 채워져 있을 때 틈이 없는 거예요. 채워져야지 그 틈을 메울 수가 있는 거예요. 채워져야지만 그 진공 상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긴장감과 우리 내면을 채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그냥 마귀를 탓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우리 내면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하는 어떤 마귀의 패턴을 끊어내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냥 마귀를 맨날 마귀를 맨날 대적하는 그것에만, 그 패턴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균형 잡힌 이 생각을 하고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건강하고 거룩한 습관들, 영적 습관들이 우리 안에 형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 여기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겠어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 시간을 보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려면 더 헌신하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와닿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삶을 살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이렇게 붙잡으면, 이렇게 붙잡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우리 삶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를 딱 붙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이거잖아요. 이거를 하나 붙잡기 시작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전능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때 실제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나에게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거룩하고 선한 어떤 패턴들이 우리 삶에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지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내면을 채우면서 패배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승리자로 살아가십시오. 돌파하십시오. 뚫고 나가십시오. 반복적인 어떤 사탄의 패턴의 고리들을 끊으십시오. 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 같고, 어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막 그걸 하다 보니 뭔가 그것이 뭔가 지루하고 뭔가 나의 삶에 뭔가 하나의 족쇄처럼 느껴지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그 거짓말도 오늘 이 아침에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여러분을 얽매시려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의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실 때,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안에 틈을 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저에게 나가십시오.